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은 단순히 휴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잠깐 내려놓고 여기 좀 앉았다가 다시 가는 그런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다시 나를 회복하는 시간.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지. 세상의 제국에 끌려가다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다시 그 회복을 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는 안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안식의 관점에서 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지, 나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배는 안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배의 의미를 조금 더 새겨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할지를 함께 묵상하고 함께 살펴보며 올 한 해 예배 승리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현대 영성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자신의 이분의 목회 초기에 끊임없는 사역과 바쁜 일정에 쫓기며 늘 생각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바쁘게 사는 것이 곧 생산적인 것이다. 내가 바쁘게 사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것이구나. 내가 목회를 잘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내가 바쁘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생각을 좀 하게 되었답니다. 내가 바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교회를 이끌려고 한다는 교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안식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것이 성공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크 코어라는 목사님의 책에 보면 안식을 가르쳐서 제국의 논리에 저항하는 행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경의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흐름, 전체 흐름 속에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제국이라고 하는 세상의 나라를 계속해서 소개하고요, 거기에 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소개하면서 이 성경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제국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같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가장 먼저 제국이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전부 다 이 제국 속에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제국은 바로 애굽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큰 제국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끊임없이 벽돌을 만들려고 채찍질하며 인간의 가치를 생산량으로 평가하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얼마나 많이 만들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그래서 성공했느냐, 그래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걸로 평가하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아수르이죠. 아수르는 공포와 추방으로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나라예요. 힘을 주고 겁을 주고 막 이렇게 윽박질러 가면서 쫓아버리고 빼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정복하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나온 나라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화려함과 사치를 자랑하던 나라 아닙니까? 유대인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서는 끊임없이 소비와 비교를 통해서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가치를 누리는 곳이라고 정체성을 바꾸어 버린 곳이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그 너희들이 믿고 살아왔던 그 가치, 그거 틀렸어. 이거 누려야 돼. 바벨론은 세계 역사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누렸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를 누리면서 이게 제대로 사는 거야. 이게 너희들의 정체성이 하고 생각을 바꿔버리는 포로 정책이 바벨론의 포로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누리는 것, 아름다운 것, 많이 가지는 것, 화려한 것, 사치한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가치로 사람들을 바꾸어 가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나라가 헬라죠. 헬라는 문화와 지식을 통하여서 가장 고상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내가 똑똑해야, 많이 알아야, 많이 배워야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던 나라가 헬라입니다. 로마는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했죠. 돈과 권력과 정치적인 힘이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이 사상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제국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끊임없이 회복하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제국들, 다양한 제국들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제국들 속에서 너희들 그 사고방식, 그 정체성에 묶여 살아가지 말고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가치를 회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제국의 논리, 세상의 논리에 저항하여 하나님의 논리를 선택하는 정치적이고 영적인 행위가 예배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를 버려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논리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치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정치적이란 말은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삶의 지배받는 것, 삶에 움직이는 것, 이걸 정치적이라고 말하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세상의 성공 논리에 지배를 받으며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로 선언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하는 시간이고, 그 안식이 예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은 단순히 육체가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안식을 이해하려고 하면 자꾸 쉰다, 멈춘다, 논다, 아무것도 안 한다, 여기에만 머물러 계시지만 사실은 육체가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던 삶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의 시간을 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를 넘겨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선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각자에게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가 안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은 단순히 휴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잠깐 내려놓고 여기 좀 앉았다가 다시 가는 그런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다시 나를 회복하는 시간.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지, 세상의 제국에 끌려가다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다시 그 회복을 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는 안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안식의 관점에서 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지, 나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을 쏟아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엿새 동안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아무도 누구든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주일날은 하루에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갑자기 돌아가고 봉사도 안 하고 이것도 노동이니까 안 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엿새 동안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오던 삶을 주일에는 멈추라라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오던 그 삶의 시간들을 이젠 좀 내려놓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은 내 의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회복하고 다시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내가 세상을 통치하려고 몸부림치던 그 삶을 멈추고 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시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게 일을 멈추고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에 끌려다녔기에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내가 일에 끌려다녔기에 일의 노예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일이 나를 지배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오. 이걸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실제 주인공인 에릭 리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1924년 파리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은 100m 달리기, 단거리 달리기에서 금메달 후보였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금메달을 딸 거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올림픽 기간 중에 100m 결승하는 날에 마침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경기를 포기합니다. 그래도 하루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경기를 할 수 없다, 포기했어요.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그 다음 주일이 아닌 날 벌어진 400m 경기에서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따냅니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언가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사실은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시간은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시간, 아니 주일날 하루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무엇을 멈추어야 합니까? 세상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멈추어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나를 지배하는 것을 좀 주일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만이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몸부림치며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며 살았던 시간이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선포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히터를 좀 끄세요. 두 번째, 예배를 통해 우리는 창조주의 선하심을 맛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끝에 보면, 아까 14절 읽었는데요, 14절 끝에 보면 가축뿐 아니라 종들까지도, 더 나아가 곡식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짐승들까지도, 더 나아가 그 집에 온 손님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국의 삶은요, 제국의 삶은 내가 살기 위해서 타인을 밟고 올라가는 경쟁 사회입니다. 이게 제국의 시스템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기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면 누군가는 내 발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것, 이게 제국의 사고방식, 제국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을 누리는데 나뿐만 아니라,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내 곁에 남종과 여종, 심지어는 가축까지, 심지어는 손님까지도 모두 다 쉬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함께 평등하게 안식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아무도 봉사하지 말라, 교회 와서 봉사하지 말라. 가끔 이런 얘기를, 이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주일날 이것도 노동인데 이거 왜 시킵니까? 주방에 내가 왜 가서 일해야 됩니까? 나도 안식하고 싶습니다. 안식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방에 가서 차량 봉사하면서, 대통령도 차량 봉사하러 교회 오면 나가서 차량 봉 들고 차량 안내하는 거, 이게 안식인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회사의 회장인데 그러면서 교회 와서 이러고 앉아서 남들이 하는 거 지켜보고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논리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안식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에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주방에 모두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차량 봉사 모두가 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우리를 하고 말고를 구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이 안식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모두가 창조주 안에서 존재 자체로 환영받는 모습, 그 해방의 풍경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정한 기쁨이다, 그렇게 기쁨을 누린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표현하면 즐거운 날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즐거운 날이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즐거운 날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첫 번째는 내 길로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 길로 행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수고하고 네가 애쓰고 네가 노력하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의지를 멈추라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에는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 지위를 의지하지, 세상적 지위를 의지하지 말라.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내 권력으로, 내 파워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오락을 구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해요. 두 번씩이나 반복해요. 내 오락을 구하지도 말라. 이건 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구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 무거운 짐, 내 유익, 내 욕망, 이거 얼마나 우리를 지배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막 몸부림치며 살아가잖아요. 이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즐거움에 너희들 그냥 참여해라, 누려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피조물과 함께 안식하셨던 그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어.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면서 안식하셨다.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얼마나 만족하셨겠어요? 얼마나 풍성하셨겠어요? 그 마음이 풍성하셨겠어요? 그 기쁨에, 그 즐거움에 내가 참여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도들은 내 일을 계속하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 살아오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날이 바로 안식하는 날,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모여 웃는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웃음인 거죠. 세상의 가치에서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 있으니까 좋은 거, 옆에 누군가가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같이 있으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쁜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짐승이라 할지라도, 수레라 할지라도, 손님이라 할지라도 그냥 같이 있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격려이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이라는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힘으로 또 다가오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수고하며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 자녀들이 기뻐하고 신나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그 밥상에 앉으면 어머니가 기쁘잖아요. 어머니가 즐겁잖아요.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제국은 소비해야 행복하다고 말해요. 내가 많이 가져야 하고 내가 좋은 건 누려야 하고 맛있는 건 먹어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남들보다 더 좋은 것 가져야, 명품을 가져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이게 제국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창조주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창조주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며 만족할 때 탐욕과 비교의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정서 속에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제국의 통치에 대항하는, 저항하는 시간입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다시 상기시키는 시간,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제국의 채찍이나 억압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 땅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뭘 기억했어요? 애굽 땅을 기억했어요. 거기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가마솥제 옆에 앉았으면 먹을 고기가 많았는데 애굽을 기억했어요. 제국을 기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 나온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애굽을 기억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은 인간을 벽돌 개수로 정의합니다. 너 몇 개 찍었어? 벽돌 몇 개 만들었어? 벽돌 몇 개 만들었어? 이걸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 쇠사슬을 끊고 우리를 자유케 한 자로 정의하시는 겁니다. 에릭 리델이 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분명히 기억했기 때문에 그 100m 금메달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려고 할 때 그때 장면인데요, 출애굽기 5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여러분, 바로는 예배 드리러 가겠다 그랬더니 그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벽돌 찍는 게 더 중요해요. 빨리 가서 노역이나 하라고. 너 왜 그걸 거치려고 하냐? 그거 쉬려고 하느냐? 빨리 가서 돈 더 벌으라고. 이게 더 중요하지 않냐고. 빨리 가서 너 더 높은 데 올라가라고. 이게 더 중요하지 않냐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예배? 그따위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너 그 1시간 앉아있는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예배 중요하지 않아? 너 가서 일해. 너 가서 일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예배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사고 구조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편팔에 안기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수없이 비교하며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에, 사고방식에 우리는 끌려다니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수많은 질투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내가 평가받고 또는 내가 남을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그렇게 평가했던 것, 이것 멈추고 그치고 그 생각 사고 구조를 좀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거죠. 1929년부터 31년까지 한 2년 정도 스탈린의 통치하에 있던 구소련 정부가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일 주일제가 아니고 5일 노동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을 5가지 색깔로 구분했어요. 여기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요 사람은 월요일 날, 요 사람은 1일째 쉬고 2일째 쉬고 3일째 쉬고 4일째 쉬고 5일째 쉬고, 그리고는 공장이 24시간 맨날 돌아가게 했어요. 5일 중에 하루는 쉬기는 쉬어요. 그러나 이 공장은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2년 만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인간의 삶의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노동자들의 피로도가 오히려 급증하여서 생산성이 급락하고, 기계마저 24시간 365일을 돌리니까 기계마저 고장나기 시작해서 2년 만에 포기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방식을 조금 하다가 1940년에 완전히 이 제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제국은 인간을 부품처럼 사용해서 더 많이 생산하라고 채찍질하지만, 창조주가 만들어 놓으신 이 안식하는 리듬, 7일째는 모두가 다 안식하고 쉬어가는 이 리듬을 거스르는 시도는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역사적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793년에는 프랑스 혁명 정부가 주 10일제를 만들었어요. 9일간 일하고 하루 쉬는 거. 그래서 한 달에 3번 쉬게.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삶이 엉망이 되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폐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효율성, 성공, 속도라고 하는 현대판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세상의 성공 공식에 패배해서 모인 자들이 아니라는, 패배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논리에, 세상의 논리에 당당하게 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 아래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 모인 자들이라고 하는, 그게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제국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가치는 너의 연봉, 너의 성과, 너의 쓸모에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일을 멈추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책상 빼버려, 저 사람 의미 없어, 내보내버려. 우리 공포잖아요.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우리 그게 제일 두렵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막 죽으라고 우리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안식은, 예배는 이 거짓말에 대한 승리의 선포의 시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이 시간에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길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주일이 시작될 때 여러분, 걱정되는 업무나 해결되지 않은 고민은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다 담아 놓고 오세요. 갖고 오지 말고 다 남겨놓고.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자리지, 그 일에 끌려가기 위해서 힘달라고 오는 자리가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다시 그 주권의 회복을 가지고 또
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그저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날만큼은 SNS 끄고 타인과 비교하는 삶 끄고 나보다 잘난 것 같은 거 보면서 질투하는 마음 내려놓고 그러려면 안 봐야 되잖아요. 좀 끄고 주일날은 좀 끄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못난 것 같아 보이는 것, 이건 보이는 착각일 뿐이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존귀하다는데 내가 이 비교에 쓸려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지,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그런 투정이 하고 있으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거 다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멈추라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삶, 이게 예배이고 안식인 겁니다. 우리 주일 하루만이라도 정말 일을 멈추고 하나님에게 안기는 연습을 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의 근심은 좀 내려놓고 박스 속에 좀 담아두고 문 잠궈버리고 오세요. 못 나오게 문 잠궈버리고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가치를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시간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 때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셔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호흡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호흡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주권에 끌려다니며 살던 삶을 멈추고, 아니야, 나의 참된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와 함께 안식할지니라, 함께 누리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신 모든 것,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제국에 저항하기를 원합니다. 제국의 사고방식에 대항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만이 내 인생이 나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더 중요하고 더 귀함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이 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속에서도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